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가처음이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권세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 역시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날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 안에서 왕래를 하셨습니다. 2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이렇게 주님이 성전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 일단의 사람들이 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런 권세를 줬습니까? 여기 질문한 사람들은 공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은 이 공회를 이루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공회원들 외에도 또 헤롯 당원들 혹은 종파를 따라서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연속적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공격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대답을 잘못하면 잡아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납세 문제로도 질문하고 부활 문제로도 질문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여러 질문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한 사람들은 공회원들인데 구체적으로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제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 계급은 주로 사두개파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근데 왜 대제사장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느냐? 어떤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전직 현직 합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로마 정부가 이제 자기의 비위에 따라서 임명하기도 하고 또는 면직시키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성전의 지배권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사도행전 23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대제사장인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다수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현세주의자들이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만 믿는 유물론자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권력지향적이고 세속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서기관들인데 종파로 따지면 주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서기관이라는 칭호도 나오지만은 통상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랍비라는 칭호예요.
그리고 이들의 칭호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진 것은 특히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필사자들이라는 얘기인데요. 포로 시대에 성경 필사를 하던 사람들이 자연히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런 직분으로 발전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다수의 유대인들의 추종을 받았고 또 회당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또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은 대다수 일반 유대인들이 여기에 속했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장로들인데 이 장로라는 직책은 매우 폭넓은 칭호예요. 그래서 회당의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혹은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를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공회예요. 예루살렘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입니다. 이 공회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게 사적인 질문이 아니고 공적인 질문이에요. 그 공적으로 질문한 것은 이 질문 여야에 따라서 사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잘못 대답하면 곧바로 붙잡아서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질문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질문 내용이 예수님의 권세 문제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르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인가. 다시 말하면 그 권력의 종류를 물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권세를 줬느냐, 이 권력의 출처를 물은 것이죠. 근데 여기 권세 혹은 권위로 번역된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통치권 혹은 어떤 권리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은 것은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무슨 권세인지 물었어요. 무슨 권세냐? 그리고 권력의 속성을 물은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 권세가 무슨 신적인 거냐, 인간적인 거냐, 그리고 그 당신의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런 권세냐 하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성전에서 이런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전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죠. 그때 그 이방인의 뜰에 차려진 그 재물 매매 행위들, 그래서 재물을 들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혹은 환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둘러엎고 내쫓아버렸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당시에 그 헤롯 성전 구조를 보면은 거기에 구역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의 뜰도 있고 이스라엘 남자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런데 그 구역마다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제한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구역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공회원도 아니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무슨 권리로 그런 행동을 하냐는 거죠. 물론 이들이 기대했던 거는 내가 메시아야, 나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대답했다면 바로 잡아놨을 거죠. 신성모독죄다. 실제로 예수님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거든요. 또 한 가지는 누가 권세를 줬느냐고 물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식 직함이 있는 사람인데, 뭐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성전 관리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떤 공식 직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공인된 직함이 있어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했느냐, 누가 임명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만일 공회가 승인한 그런 직함이나 권위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행한 이런 행동들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지금 개인적인 행위로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명령도 따를 어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행위니까.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가 신적인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 당장에 이제 신성모독죄로 붙잡을 것이고, 만일 인간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공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예수님의 행동을 책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도록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이 공회가 의도하는 대로 죄목을 붙였어요. 예수님 사형 선고 받으실 때 신성모독죄와 성전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회의 판결을 그대로 빌라도가 인정을 했죠. 자, 그러면 이런 공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해라. 오히려 질문으로 받아치신 것이죠.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토론 장면에 보면은 질문한 것을 질문으로 되받아친 경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매우 익숙한 랍비들의 토론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그런 걸 잘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난처한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난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 하늘로부터냐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냐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엄이라고 할까요? 위험하심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함부로 표현도 못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모든 그 종교적인 문서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이런 신앙에 대한 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글자로 히브리 자음 네자로 딱 써놓고 그거를 실제로 표기할 때는요, 그 이름 이렇게 표현해요. 핫셈, 그 이름으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로부터냐라는 표현도 상당히 이게 유대적인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의 권세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뭐 어디서 그냥 나타난 뭐 인간적인 지도자냐,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냐, 아니면 어디서 불쑥 나타난 인간적인 지도자냐를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회원들이 답변하기가 매우 난처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러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꼴이 되니까 매우 난처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욱더 난처한 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했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권세를 세례 요한은 그냥 인간적인 지도자일 뿐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또 그것도 난처해요. 왜냐하면 대다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하신 의도를 알아챈 이들이 오히려 공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3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서로 의논을 했다는 것이 매우 참 어떻게 보면 좀 추잡한 것인데, 어떤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팩트가 있어요. 어떤 사실과 진실이 있는데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논해서 대답할 것은 아니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렸는데 안 믿느냐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공회원들도 일반 백성들의 그런 생각을 거스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가장 난처할 때 하는 대답은 난 잘 모르겠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법정에서든지 청문회에서든지 난처하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잖아요. 진실은 결코 의논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때 정의를 토론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진실과 정의는 다수결로 결정될 일도 아닙니다. 공회원들은 내심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배척하기 위해서 모른다는 말로 답변을 내놨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공회원들에 대해서 그들의 진정한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신 거죠. 봐라, 저 공회원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해상관에 따라서 서로 의논하고 저렇게 대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배계층이 썩어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빙자하고 백성을 위하는 척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그들은 자신의 이권에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집단에 대한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요. 세상의 권력 집단은 이권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이권 따라 움직이다가 이권 때문에 망하죠. 세상 정권이 왜 수시로 바뀝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정의라는 말을 보면은 정의냐 불의냐가 아니라 권력 쟁취를 목적으로 하고, 때로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이렇게도 둘러대고 저렇게도 둘러대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그 신조어가 왜 생겨났어요? 때에 따라서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다 괜찮다, 이런 궤변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제일 놀라고 있죠. 왜 20대들이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20대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별 모양들을 다 떨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은요, 단순히 돈 문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정의와 공평을 외치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정의도 공평도 오락가락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것이죠. 이권에 매인 안목으로 세상을 평가한다면 항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전인수로 세상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는 서로 의논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요, 진실은 다수결로 결정될 문제도 아니에요. 정의와 진실은 단 한 사람이 주장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진실이고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것을 오늘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 공회를 공격하신 겁니다. 너희가 유대 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인데 너희가 과연 정당하냐? 너희 권세는 과연 정당하냐? 너희 권세는 과연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첫째는 교회에 적용을 해야죠. 오늘날 교회도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정당한 방법으로 권세가 집행이 되고 있는가? 현대교회는 대략 다수결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또 민주사회는 다 그렇게 다수결로 움직여져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주민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권 재민이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상에서는 중요합니다. 여론조사 하나 하면은 세상이 뒤집히잖아요. 그런데 다수결이 항상 옳을까요? 다수의 사람이 주장한다면 항상 그 길이 옳은 것일까요?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은 항상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조상들의 다수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인데 판테스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죠. 다 우리 조상들이 다 은혜 체험한 거예요. 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 다수라는 이 표현이요, 폴루스라는 단어의 비교급입니다. 플레이오신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폴루스죠. 많다는 단어의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에서도 최상급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 most of them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절대 다수. 그러니까 모세를 따랐던 절대 다수가 항상 모세와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 모세와 생각이 달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수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하면 잘못이 아닌 걸로 인식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오류에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다수 교인들이 좋아하고 다수 교회가 하는 일이면 다 옳은 것인가?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다수 교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흑 시대를 맞이한 게 중세교회예요. 다수가 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졌어요. 다수가 하다 보니까 고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중세교회가 망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팬데믹의 시기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동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죠. 언제든지 너희들이 목숨을 다 걷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에 내리시는 경고이기도 해요. 신앙 다 파먹고요. 지구상에 보면은 유럽 교회들이 전부 맥주집 되고 이단 종교에게 다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잘못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할 것이 없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을 고치면 쉽게 이러한 팬데믹은 이길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수를 따라 잘못을 저지른 것들, 교회가 다수를 자랑하고 겨우 한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영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사두개인들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축복의 핵심인 것처럼 교회가 자랑한 것들, 영혼과 내세보다 육체의 안락과 현세의 형통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천국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현세를 위해서 살아요. 이런 우리 교회의 총체적인 이런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 논리를 따라간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는요, 단순하게 세상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통치 원리는 민주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정 독재거든요.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어느 시대인지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극소수가 따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절대 불변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 보면 항상 다수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라가거든요. 르네상스 휴머니즘, 중세 교회가 암흑시대를 만든 것을 반발하면서 나타난 것인데, 오히려 이런 휴머니즘이 안티데이즘으로, 말하자면 신을 부인하는 그런 방향이 잘못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주의가 반신앙주의로 흘러버린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없는 거죠. 특히 우리가 복음을 소홀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있잖아요. 예배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데 자꾸 세상이 원하는 교회로요. 거기서 복음만 싹 빼고, 우리 이걸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는 올바로 사용하고 집행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 성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이권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게 이익이 되면 정의라 하고 내게 불리하면 불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논리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까? 내 권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가요? 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개인의 자유일 겁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 추구.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국민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그런데 헌법에는 의무도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병력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 외에도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근데 우리가 권리라고 말하면은 상당히 개인지향적인 표현입니다. 권리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국가의 권리라는 말 잘 안 써요. 뭐 회사의 권리 이런 말 잘 안 써요. 주로 권리 그러면 개인의 권리예요. 근데 의무라는 단어는 개인보다는 항상 공동체 우선적인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행복 추구가 아니라 타인의 행복 추구를 하기 위해서 내게 의무가 있는 거죠. 내 자유를 추구하는 것처럼 남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의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아독존할 사람 없잖아요. 함께 살아야만 되고요. 그러므로 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자유와 행복도 함께 지켜줘야만 돼요. 그래야 그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이 단순한 논리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인의 권리를 자꾸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로 나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공회원들처럼 나는 당신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어. 당신의 권리 어디서 난 거야?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권리인데 왜 뺏어?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권리를 왜 뺏어가? 근데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권리보다는 의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지향적이라기보다는 의무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될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권리 주장을 하지 말고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옳은 길이고 그게 진짜 축복받는 길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20년 동안 품삯을 못 받았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이 억울한 삶으로 누가 보상을 합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앞으로 얼룩 있고 전배기 양들이 태어나면 다 내 것으로 삼아라. 그 야곱이 외삼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야 뭐 쉬운 일이지 하면서 얼룩 있고 점 있는 건 다 빼고 하얀 양만 골라가지고 야곱한테 줬어요. 심보가 아주 고약해. 또 하나님은 또 그런 심보를 가만 놔두고 보실 리가 없죠. 하얀 양에서 얼룩 있고 전배기가 쏟아져 나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얼룩배기 전배기가 다 야곱의 양이 된 거예요. 쌤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통쾌하게 자기 권리만 빡빡 우기는 사람을 본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 파는 거 우리가 항상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많은 땅 파가지고 물을 얻었더니 수맥 찾기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원주민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고 우리 우물이라고 우깁니다. 그냥 줬죠. 내 권리라고 내가 팠으니 내 거야라고 빡빡 우길 수도 있는데 양도한 거예요. 두 번째 와서 할 때 또 그냥 주고요. 세 번째 와서 할 때 또 물이 났더니 원주민들이 그때는 이삭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돕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남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 자녀로 봐요.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이 노하시겠구나. 그렇게 인식될 만큼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권리를 빡빡 우기지 말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너그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상 이렇게 너그럽게 살아서 손해본 일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항상 그 내가 본 손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천 배, 수만 배의 유익을 내가 하나님께 얻었어요. 저는 이걸 항상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권리를 빡빡 우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제가 늘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누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한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 장로님들이나 관용으로 저를 항상 대해 주셔요. 뭐 잘못했다고 해서 따지지 않으시고. 그래서 언제나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다지 손해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또 그런 마음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내 허물을 가려주고요.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고 호의를 베푸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결론입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리고 누가 준 권리냐고 따졌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세죠.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갖고 계신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자를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실 때 이미 실증되었어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권세를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무슨 권세냐고 따진 것이 이 공회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타인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권세만 빡빡 우기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과연 잘 먹고 잘 살아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때때로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할 때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요,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천하게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세는 누가 깎아내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가 와서 뺏어가지도 못하고요, 뺏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권리를 빡빡 우기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충분히 내 권리를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권리를 조금 양보하고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십니다.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권리는 조금 양보하고 의무에 충실하게, 만약 이런 자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면 너무너무 받은 축복의 간증이 많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내 권리를 너무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내 권리는 포기할 때 오히려 더 크게 지켜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실천적으로 큰 은혜 체험들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